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충청화폐 교과 방송입니다.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겠습니다. 목사님들 별일 없으신가요? 예, 저희도 뭐 큰일 없고 성도님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10월 말인데 반팔을 입고 있나? 예, 지금은 9월 넷째 주고요.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인 시기입니다. 이제 날씨가 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예, 금방 가을이 왔는데 혹시나 이러다 금방 겨울이 오지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예. 뭐 한 달 뒤라 이 방송이 나가는 게 한 달 뒤라 그때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바로 뭐 겨울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10월 넷째 주다 보니까 아마 추수를 앞두고 계실 텐데 무사히 추수를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의 서론격인 1장의 내용과 요한복음의 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과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말하는 증인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과를 공부해 보겠는데요. 먼저 기억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목사님 성경의 총 주제는 무엇인가요? 성경의 총 주제 사랑, 또 어떤 분은 언약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사랑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언약을 만드시고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성경의 총 주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도 배웠듯이 성경의 총 주제는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사복음서의 한 성경인 이 요한복음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조명하면서 그분을 주제로 한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란 뜻이고요. 즉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강력한 성경적 근거를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근거로 지난 1과 2과에서도 한번 봤지만 이적을 베푸셨고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 많은 사건과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요한은 성부 하나님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침례 요한과 안드레와 시몬,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증인으로 등장하고 특별히 침례 요한과 함께 그의 두 제자 안드레와 그리고 사도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예.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 2명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 두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침례 요한의 제자에 대한 신원을 시대의 수망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 침례 요한이죠. 요한을 떠나서 예수를 찾으러 갔다. 둘 중 하나는 시몬의 형제인 안드레였고 다른 하나는 전도자 요한이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최초의 제자들이었다. 항거할 수 없는 충동에 움직여 그들은 예수를 따랐다. 예. 일요일 서지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침례 요한의 증언. 지난 교과에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즉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요한복음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공생의 직전의 상황을 침례 요한과 연결되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왕이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침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며 회개를 촉구하였고,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중들 중에 일부는 침례 요한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다 라고까지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유대 지도자들과 또 이제 뭐 제사장들, 뭐 또 바리새인들은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확실히 검증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인데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이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방금 목사님이 읽어주신 20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사야의 말을 빌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뒤에 26절에서 보시면요.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리스도는 성령을 침례로 준다. 나는 뒤에 오실 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분이 나보다 난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는 그분을 가리킬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너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하니까 그럼 넌 누구냐? 도대체 내가 나를 보낸 사람한테 가서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되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선 넘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침례 요한은 그 당시에 따르는 제자도 많았고 사회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신은 오롯이 앞에 오실 자를 위해 길을 예비하는 자이다라고 그렇게 딱 선을 잘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요한의 증언을 보면서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 그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이 침례 요한이었던 것처럼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바로 재림의 때죠. 예. 이 재림의 때에 그때를 위해서 길을 예비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우리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영감의 교훈의 글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우리의 사업은 무엇일까? 그것은 침례 요한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것인데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시대를 위한 주님의 사업에 진정으로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증거해야 할 결정적인 기별을 갖게 될 것이다. 네,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네, 우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복음서를 통해 전할 메시아는 이 땅에서의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구원자요, 또 자신을 희생하여 죄 때문에 분리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오시는 메시아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일이 그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름처럼 몰려오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좀 낮추고 하면서까지 오히려 오실 메시아를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메시아께서 오신 목적과 사역을 뚜렷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24절에 이제 침례 요한이 보게 된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에 대한 묘사에서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제사 제도에서 희생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 사용함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역의 성격을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기록한 고난받는 종으로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일부인 그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인용한 것이죠. 이사야의 말씀 때문에 아마 침례 요한은 세상을 향하여 외칠 메시지가 정확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의 왕,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희생당하신 어린 양 같은 대속물이 되시는 그런 분이 바로 메시아다. 바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분이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키실 분이 메시아다. 이것이 침례 요한의 외침일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그런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언급되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로마서 5장 6절.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단순히 한 나라의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존재적인 자유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성경이 말하는 약속된 메시아였고요.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임에 요한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의 글을 읽고 화요일 소재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높이는 자들. 하나님을 위한 기별자로서의 그들의 부르심에 성실한 자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영광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자아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에 삼켜질 것이다. 그들은 침례 요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사업임을 인정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그분과 함께 인간도 높여질 것이다. 아멘. 화요일 요한의 두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침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죠. 그 자리에는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언급했었는데요. 아까 시대소망 읽어서 기억이 나는데요. 예. 안드레와 요한. 안드레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스승 침례 요한이 앞서서 그의 길을 예비한다는 그 당사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며 오신다는 그 메시아, 메시아가 그 예수가 딱 나타난 것입니다. 두 제자의 마음에는 큰 감동이 밀려왔고요. 그 오신다는 분이 오셨고, 정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실 분이 오셨다라는 그러한 감동이 밀려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 이것이 드러나는데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복음에는 즉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대의 소망을 보시면 그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좀 없었던, 아직도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더 깊은 시간을 보내며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이분이 참된 메시아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이제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나눈 경험을 즉시로 그들이 예수님과 나눈 그러한 경험을 즉시로 자신의 형 시몬을 찾아가서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 정말 좋은 게 있으면 예,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고 특별히 아무하고나 나누기보다는 자기에게 정말 가까운 사람하고 그런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맞습니다. 예, 얼마나 좋았으면 그냥 즉시로 그 형에게 갔을까요? 그런데 이 형 시몬은 더 대단합니다. 이 화이트 부인의 글을 보면요. 시몬은 2번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 역시 침례 요한의 전도를 들었다. 그는 구주께로 급히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드레가 말할 때 지체하지 않고 2번 들을 것 없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시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죠. 예, 저는 이 상황을 보니까 시몬의 성격이 어떻겠거니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지도 않고서 이미 알고 계셨네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은 시몬의 성품과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셨습니다. 성격은 충동적이었지만 따뜻하고 인정이 많은 마음. 한편으로는 야심 있고 자만하였고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지만 회개하여 교회를 세우고 순교를 통하여 죽을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읽으시고 너는 게바라, 베드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고 또 그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 삼아 주셨죠. 이런 주님께서는 우리 또한 알고 계시고 또 이해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안다라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죠. 예. 이렇게 보니 안드레와 요한은 침례 요한에 이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증인이 된 것이네요. 화요일 소지 하단부는 시대의 소망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과 안드레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불신의 정신을 갖고 있었더라면 예수의 발 아래에서 배우는 자들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판단하는 비평가로서 그에게 나왔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가장 귀한 기회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나 이 첫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침례 요한이 전도할 때에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였다. 그들은 이제 하늘의 교사의 음성을 알아보았다. 그들에게 예수의 말씀은 신선함과 진리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늘의 조명이 구약의 주제들이 새로운 빛 속에서 솟아올랐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 그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수요일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증인 빌립과 나다나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조우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로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빌립은 예수님의 또 다른 증인이 되어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에게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빌립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간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요. 야, 내가 말이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그 나사렛이라는 수식어를 쓰고 있네요. 그 말을 듣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이라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발끈을 한 거죠. 그러나 빌립이 그와 논쟁하지 않고 한마디로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내가 나사렛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선을 딱 그었죠? 와, 보라.
come and see. 네가 직접 와서 봐라. 예. 예, 그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또 찾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영감의 글을 보면 빌립이 찾아오기 전에 나다나엘은 침례 요한이 선포한 그 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그 말과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조용히 숲속에서 명상하고 있었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빌립이 찾아오기 전에 나다나엘은 성령에 감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즉각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늘 항상 성령에 준비되어 있어서 부르심에 언제든지 응답할 수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을 찾아간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인데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시몬을 아셨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는 말을 했던 이 나다나엘과 말과는 너무 대조적인 칭찬을 나다나엘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 이어서 그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의 대답이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이보다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며 찾고 간구하던 것을 예수님께서 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잘 알고 있는 그분에 대한 믿음은 이제 더 이상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깊은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영감의 교훈의 글을 읽고 목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불신자가 성실한 교사로 어린아이 같은 나다나엘의 믿음은 빌립의 불신과는 좋은 대조가 되었다. 그는 열렬한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붙들었다. 그러나 빌립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이었으며 하늘의 교사 그리스도는 빌립의 불신과 우둔함을 인내하셨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빌립은 하늘의 명령을 쫓아 교사가 되었다.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 알았고 듣는 자들에게 자각을 주는 확신을 가지고 가르쳤다. 네. 목요일 니고데모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요, 니고데모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자기보다 수십 살 어린 청년 예수를 찾아온 것이죠.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교사이면서 사내들인 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3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네요. 예.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 랍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니까 니고데모에게는 그 마음이 좀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특별히 그런 표적들을 보고 그가 하는 모든 말에 감동을 받아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딱히 또 메시아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예. 그런데 여기서 지난 우리 마가복음에서 배웠던 그 역설이 한번 또 등장하는데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하는 그런 말 중에 자기는 깨닫지 못했지만 스스로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예수님께서 시몬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나다나엘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이 니고데모의 마음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뜬금없는 대답으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의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오는데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막 동물을 팔고 난장판된 그 모습을 보고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 장면이 2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 상인들은 대제사장들과 또 산헤드린 회원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성전에서 떳떳하게 장사했습니다. 그냥 그들이 장사하고 막 돈을 빌려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제사장들과 산헤드린 회원들 간에 비호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교 중심이었던 성전의 그런 부패함을 폐해버리고 참된 예배와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를 가르쳐 주시고자 그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 무슨 자격으로 와서 이렇게 하느냐. 근데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이 예수가 진정 메시아인가 확인하고자 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어떤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에게는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회심의 경험은 필요 없고 선택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회심의 경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든 어떤 배경을 가진 어떤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구원을 보증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요법을 이제 사용하시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마도 니고데모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네. 이 한밤중에 있었던 이 만남을 통해 이 이후에 니고데모의 삶이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공부한 것처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는 일에 동참하여 예수님의 편에 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남은 자손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또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가진 그 타이틀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이 남은 자손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고 있나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위해 다른 증인들을 열거한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하며 구원자로서 제사 제도가 가리키는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의 사역과 본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였다. 다른 제자들과 니고데모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였으며 요한복음 전체의 강조점은 예수님의 신원을 밝히고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네, 이번 주 교과를 통하여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